지난주에 이어서 드라마도 지난주에 핵심 하이라이트 보여주다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자, 지난주 핵심 내용들 기억나십니까? 모세의 결론, 평생을 살았던 모세의 결론. 그 결론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행복한 사람이다. 근거가 뭐라고요? 근거?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게 근거예요. 물질이 많아서 성공해서 자신의 로망이 이루어져서 이게 아니라 근거가 뭐냐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성령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성령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성령님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 성령님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행복은 성령님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님과 관계를 맺고 그 성령님을 소유한 사람, 성령님을 소유한 사람.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행복은 뭐다? 소유와 누림이다. 그래서 많이 소유하려고 하잖아요. 많이 누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 행복은 소유에 비례한다. 가진 만큼 누린다. 가진 만큼.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님을 소유한 정도에 따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성령의 충만한 정도가 우리에게 행복감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행복한 사람들은요, 소유욕이 강해요. 행복한 성도들은 소유욕이 강해요. 왕성해요. 어떤 소유욕? 영적인 걸 소유하고 싶어요. 성령님을 더 소유하고 싶어요. 지금으로는 만족 못해요. 지금으로는 성이 안 차요. 성령님이 내 안에 더 충만해졌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은혜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 소유욕이에요. 소유욕. 그 소유욕을 주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믿음이라고 보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원하느냐? 소유욕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느냐? 나를 원하느냐? 내가 일하는 것을 기대하고 원하느냐? 소유욕이 강합니다. 행복한 성도들 특징이에요. 소유욕이 강해요. 영적인 소유욕. 그러니까 그 소유욕이 있으니까 투자하겠죠. 투자. 무슨 투자? 기도에 투자를 하겠죠. 기도에 투자를 하겠죠. 이 경제 논리와 비슷해요. 투자하니까 투자 대비 소득이 있는 거예요. 투자하는 사람에게 소득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소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득이 있으니까 누리는 거예요. 무엇을 누린다고요? 행복을. 이 원리와 이 순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우리야말로 진정한 누구다? 금수저예요. 금수저. 재벌집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금수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금수저다. 이게 지난주의 핵심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된 백성 이스라엘이 누리는 복 실제적 세 가지. 지난주 끝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같이 해주세요. 구원. 두 번째 도우심. 세 번째 승리.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구원과 도우심과 승리. 성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누리는 첫 번째 복,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구원을 누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구원. 이스라엘이 지금 받은 복이 뭐예요? 구원. 성도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네? 이 구원을 생각하면 떨림과 울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로 인간을 나눌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두 종류의 인간만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 구원이 사람에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귀한 복이에요. 최고의 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세상은 짧잖아요. 잠시 살다 가는 거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본인들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이게 최악이에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제재합니다. 온전한 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에 막 행복한 사람들, 형통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사형을 앞둔 사형수들의 만찬이에요. 만찬. 사형수들의 만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 세상의 성공과 번영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 만찬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제 사형당할 건데. 그래서 구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29절. 지금 모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특별하다는 거죠.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의 성도님들. 네?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았죠?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성도님들? 이집트에서 나왔죠. 그리고 우리 어떻게 말합니까? 출애굽이라고 말하죠. 어떻게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 100만이 넘는데 출애굽 나올 수 있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 노예들이? 이건 말이 안 돼요. 불가능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가능성 제로예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건이에요. 이건 기적과 같은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너같이 출애굽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에 있느냐? 이 역사적 사실을 지금 상기시켜 주는 거죠.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처음에 말로 안 되죠. 모세가 가서 아론이 가서 바로랑 담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 말 듣나요? 안 들어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바로 끝까지 안 듣죠. 회개도 안 하죠. 대가를 그래서 지불하죠. 10가지 재앙.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첫 번째 아들도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복수예요. 바로가 무슨 짓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난 아들을 다 강에다 던져 죽였잖아요. 하나님 그거 다 보시는 거예요. 그대로 복수해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을 만나죠? 홍해바다 사건. 홍해바다 앞에서 그 바다를 지금 호르무즈 해협, 홍해 해협 막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바다를 하나님이 갈라버리잖아요. 우리 이 사건은 너무 잘 알죠. 그냥 땅을 만들어버리잖아요. 강을 땅으로 만들어버리시는 그런 구원을 경험했다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걸 우리는 두 글자로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셨다. 구원은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원과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는 그러한 말이죠.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나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로구나. 이런 구원을 내가 얻었구나. 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다른 방식이죠. 10가지 제왕보다 훨씬 더 크고 귀하고. 어떻게 구원 얻었어요, 성도님들? 내가 잘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선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구원을 얻었어요? 이 구원의 비하인드 스토리. 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불하신 대가 때문에 10가지 재앙보다 더 크고 놀라운 거예요. 이분이 다 버리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위 버리고, 그리고 인간이 버릴 수 없는 게 뭐죠? 자존심 쉽게 못 버려요.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뭐 끝까지. 그렇죠? 자존심 버렸다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존심 버려서 막 무릎을 꿇기도 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자존심을 다 버렸어요. 통째로 자존심 버리고 목숨까지 버렸잖아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가 너무나 크고 엄청나다. 이 무게감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아는 거예요. 철이 든 거죠. 철이 든다는 건 뭐죠? 부모님이 나 때문에 고생한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 그 은혜를 이제 아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애틋해지는 거죠. 이렇게 대가를 지불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 엄청난 거잖아요, 성도님들. 놀라운 거잖아요. 우린 죄인인데.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사실이에요. 누가 부인하고 부정해도 역사적 사실이에요. 막 증거라도 막 지금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안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이런 일을 해도 내가 안 믿으면 그냥 아무 상관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믿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도님들? 성령님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예수를 못 믿어요. 우리는 절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거듭날 수도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믿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믿게 된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해서 우리가 막 특별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시적으로 실제적으로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동원하죠. 사람들을 동원하고 교회도 동원하고 복음을 듣게 하고, 그래서 믿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그죠? 미국하고 지금 이란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미국의 그 최첨단 전투기가 격추돼 가지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탈출한 조종사를 미국이 구출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막 서로 막 구출하려고, 이란은 먼저 그 조종사를 찾으려고, 생포하려고, 인질로 잡으려고. 그래서 이 미국이란 나라가 부러운 건 딱 하나 있어요. 그 자국민을 향한 그 어떤 열정. 이 조종사 한 명을 구출하려고 미국이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이런 계획이 장난 아니죠. 뭐 전투기 막 이렇게 이런 단계별 한 명을 구출하려고.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합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보니까 그 조종사 한 명 구출하려고 CIA, 미국 정보기관, 그렇죠, CIA의 모든 정보력이 다 동원됐고 4대의 폭격기, 155대의 항공기, 64대의 전투기, 48개의 급유기, 그리고 13대의 구조기, 항공기만 해도 수백 대. 그리고 미국 그 최고의 특수부대 네이비실에 최정예 수백 명이 실제적으로 투입되고, 그래가지고 이 한 명을 구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원하신 그 역량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뉴스에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투기가 금요일 날 격추됐는데 이 조종사가 예수님처럼 토요일 날 동굴에 있다가 그리고 부활주일 날 구출했다. 부활 사건과 같았다. 정말 그렇게 타이밍이 이렇게 됐어요. 나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이 노력과 당연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가 구원받은 공통점이 뭐냐면 공짜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은혜가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거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대박이죠. 은혜 정도가 아니라 특혜예요. 특혜.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를. 이 사실을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악하고 무서운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성도님들, 스스로 자기가 구원하려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주도하고 개척하려고. 그 종교 집단 중에 누구죠? 불교가 제일 악하고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구원하려고, 스스로 해탈하려고. 구원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이 일하신 그 모든 그 스토리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한번 같이 해주세요. 내가 무엇이간데 어찌 그리 크신지요. 내게 구원의 선물과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반응이에요. 내가 무엇이간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크게 주셨는지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행복한 사람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이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같이 해주세요. 구원받은 자는 계속 구원받는다. 이게 또 우리에게 복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계속 구원을 누려요. 구원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전체에 성령님의 구원하심이 작용하고 있어요. 작동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삶 속에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인생은 문제 연속이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들, 난제들을 성령께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해결이 있어요. 해결책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해결책이 없어요. 그들의 해결책은 고작 뭐죠? 돈이에요. 돈, 인맥. 돈으로 인맥으로 다 됩니까? 다 된다고 세상은 말하는데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인생을 모르는 거죠. 삶 속의 모든 수많은 문제들을 성령께서 해결하신다. 이게 우리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문제 연속이에요. 문제 연속인데
우리의 소망은 뭐죠? 그 문제의 연속이지만 문제의 연속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의 연속이 구원의 연속. 문제를 통하여 성령님이 구원하세요. 문제가 있으니까 구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를 통하여 성령님이 일하시고 구원하시고 기적을 행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특권이에요. 문제가 하나도 없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가 많지만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문제의 현장이 구원의 현장이다. 홍해바다의 현장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하심의 현장이다. 나사로가 죽은 그 현장이 구원 부활의 현장이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그냥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지 않고 광야라는 시간을 겪게 하셨습니까? 광야는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절망이에요. 좌절이에요. 깝깝함이에요. 답답함이에요. 짜증나는 곳이에요. 원망과 불평에 토로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통해서 살아갈 수 없지만 성령님이 살아가게 하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하려고, 구원을 경험하게 하려고. 그래서 성도님들,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래서 이러한 어떤 패턴이 있어요. 절망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싫어하는 최악의 상황,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경험하게 하기도 해요. 거기에서 성령님, 살아계신,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이론으로 들었던 그 성령님, 진짜로 살아계시고 실제적인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소망이 있는 이유? 구원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어도 구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구출하려고 막 그냥 계획 다 세우고 시편에 이런 말씀은, 우리 같이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것. 끝까지 들어야 돼요. 고난이 많대요. 일단 고난이.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어떻게 건지시는도다. 이게 결론이에요. 내 삶에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성령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구원과 기적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자,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이 구원의 방식 잘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성령님이 다 구원하시나요? 성령님이 다 알아서 그냥 다 하시나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성령님이 하시는데, 구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식은 뭐죠? 무엇을 통하여? 부르짖음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찾는 자를 통하여, 성령님을 막 찾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성령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그래서 기도가 바라크라고 그랬잖아요. 바라크, 복. 기도가 행복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눈물 나는 일 많이 있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가 진짜 행복의 열쇠예요. 기적의 열쇠고.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절망하지 않게 돼요. 우리의 이 위대한 거죠. 기도가.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도를 통하여 구원을 경험하고. 그래서 성도님들, 이 구원을 누리는 자,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자는 다 하나같이 기도가 있어요. 기도. 예?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구원의 바로미터예요. 바로미터. 구원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요.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만약에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난날에
어떤 간증과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상황 속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실 때 지금 건지신다 그러잖아요. 건진다는 건 어떤 상태입니까? 어떻게 빠져 있는 거죠. 빠져 있는 건 뭐 죄악에 빠져 있든 절망에 빠져 있든 어떤 문제에 빠져 있든 거기서 못 나오죠. 빠져 있는 나를 성령님께서 직접 건지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건지신다? 기도를 통해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자, 같이 읽어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죠. 환난 날에 나를 풀어라. 찾아라.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러니까 기도를 통하여 기도줄로 건지는 거예요. 기도줄로. 생명줄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기도줄 놓치면 안 된다고. 기도줄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성도는 기도줄 붙들고 사는 거예요. 탯줄이라 탯줄. 생명줄이에요. 기도줄이 생명줄이에요. 기도줄 놓치면 다시 못 잡아요. 주변에 보세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안 합니다. 다시 기도할 수 있던가요? 못해요. 못해. 절대로 못해요. 네? 기도줄만 딱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줄이니까. 한번 같이 해주세요. 기도하면 나오게 된다. 기도하면 반드시 그 상태에서 나옵니다. 절망의 상태, 낙심의 상태, 좌절의 상태, 침체의 상태, 기도하면 반드시 거기에서 나사로가 나왔던 것처럼 나오게 돼요. 기도를 안 하면 계속 그 상태에 갇혀 있는 거예요. 계속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진정한 구원은 성도님들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이 변화되는 것보다 진정한 구원은 무엇이라고요? 나 자신의, 한번 같이 해주세요. 나 자신의 변화. 이게 진짜 구원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구원. 나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문제 해결돼도 아무 소용없어요. 물질을 줘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진정한 해결이 아니에요.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진정한 구원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방식이 뭐냐면 먼저 우리의 영혼을 살려요. 먼저 이 패턴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먼저 우리의 영혼을 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순서대로 먼저 내 영혼을 잘 되게 해야겠죠. 영혼이 잘 돼서 성령님과 관계가 좋아야 그 다음부터 성령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누린다, 성도님들? 구원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구원이 있다라는 그 사실. 그 구원은 부르짖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현실이 된다는 이 사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최악의 그러한 상황이든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성령님의 구원하심을 많이 경험해 가시는 문제를 통하여 성령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내가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요. 시작. 도우심을 누린다. 성령의 도우심. 자, 29절 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어떻게 돕는. 그는 너를 돕는 자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단순한 사실. 나를 도와주는 게 어떤 사람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성령님이에요. 유일한 분이에요. 나를 도와주는 분 성령님이 가장 확실해요. 우리 가장 확실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도움을 청하죠. 성령님만이 특급 도움이에요. 특급 도움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은
많이 힘드시죠? 뒤에서 좀 이렇게 걸어 다니셔도 돼요. 네, 많이 힘드신데 편하게 뒤에 가서 이렇게 걸으셔도 되고, 네, 편하게 앉아 있는 게 힘들면 뒤에서 편하게 움직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네. 자, 성도님들, 우리 인간의 존재는요, 성령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잘났든 못났든 우리는요, 그냥 존재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실해요. 그리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 사실을 파악한 사람 참으로 복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교만할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사방이 막힌 것 같아요. 이 문제 누가 도와줄까? 이런 마음이에요, 시편 기자가. 근데 답을 얻었어요. 나의 도움은 사람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온다는 거예요. 또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그냥 도움이 아니라 큰 도움, 진짜 도움, 환난 중에 만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이런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그분의 도우심은 어떤 도우심이다? 때를 따라 돕는데요. 그 상황에 맞게, 그 상황마다 도와주신다. 교회에서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가정이든 어느 곳에 있든 그 때에 맞는, 네? 때에 맞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막막할 때나 답답할 때나 절망스러울 때나 때를 따라 도우신다는 거, 얼마나 실제적인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얻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다음에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 나아가는 사람, 성령님께로 가까이 더욱더 나오는 사람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 실감해요. 실감. 이건 너무나 단순한 이치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구원하심을 많이 경험하겠어요? 그분 앞으로 더욱더 나오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분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때마다 도와줘요.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생각 도와주시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 주시고, 힘이 필요하면 힘 주시고, 절망스러울 때 소망 주고, 어찌해야 좋을지 모를 때 지혜 주시고, 방법을 모를 때 방법 주시고,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도 주시고, 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때 이렇게 주시기도 합니다. 이게 누군지 아세요, 성도님들? 누구예요? 이런 사건. 말씀을 많이 읽으면 그냥 생각나요, 성도님들. 누굴까요? 너무 잘생겼는데 엘리야 선지자예요. 나라에 큰 흉년이 왔어요. 막 몇 년 동안 비가 안 오면 이건 완전 그냥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 살립니다. 까마귀가 배달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죠. 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말씀을 통하여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는요, 성령의 도우심을 많이 누립니다. 저도 지금까지 기도해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목회도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해요. 목회자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에요.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지금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이 설교 시간도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냥 나 혼자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 네? 찬양할 때 도와주세요. 찬양할 때 도와주고,
그리고 교제할 때, 성도 간에 교제할 때, 목회자와 성도가 교제할 때 사람을 통해서도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만남을 주시고 영적인 멘토를 주셔서 그 영적인 멘토를 통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같은 우리 가정도 우리 예라미의 주 등록금 문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다 방법이 있는 거예요. 누가 돈이 돈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지 그 출처를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보세요. 까마귀를 통해서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성령님이 먹여 살립니다.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여 살리는데 하물며 우리는. 시편 말씀 또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그가 나타나 도와주세요.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과 기도와 성도 간에 교제할 때 그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밝히 비춰주시고 나타나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 도와주시니까 낙심과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기가 막 울고 있어요. 그 울음 눈물 어떻게 그칠 수 있죠? 엄마가 나타나면 돼. 엄마가 눈앞에 엄마가 나타나서 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괜찮아 엄마야,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진정시켜요. 어떻게 진정시키냐면 괜찮아, 나 지금 네 옆에 있어. 너와 함께하고 있어. 괜찮아, 나 성령님 너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해주세요. 안심하라 나다. 안심하라 나다. 안심하라 나다. 이렇게 도와주신다니까요.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한테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만. 이게 그냥 말씀 속에 있는 어떤 이론입니까?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현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 그래서 사랑하고 복받는 사람은요, 어떤 아까 말씀처럼 고난이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이거 불행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더 나타나세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나셔서 정말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자산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때. 앞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성령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지? 그러면 앞으로도 도와주실 거야. 노하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누리시며 사시는 복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승리를 누려요. 승리. 네? 행복은 뭐냐면 승리예요. 승리. 이겨야 행복한 거. 이겨야. 우리가 스포츠 볼 때 한일전 치면 마음이 어때요? 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다른 경기는 다 저도 일본한테는 이겨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국민정서.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이겨야 행복한 거예요. 뭐 졌지만 잘 싸웠다. 제가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 소용없어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이겨야 행복한 거예요. 뭐 졌는데 잘 싸웠다? 그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요새 여기 프로야구 인기 스포츠 어느 팀일까요? 네? 대전에 있는 하나 이글스. 작년엔 잘했는데 올해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우리 조금성님은 어떤 야구팀 좋아하십니까? 저한테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가 이기고 있으면 한 8회쯤 되면 이 관중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유랑기 씨 노래인가요? 이기니까 행복한 거. 이기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생활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통해서 이겨야 희열이 있는 거예요.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29절. 그는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 다음에 같이 읽어. 시작.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게 다 어떤 뉘앙스예요? 방패, 칼, 대적, 밟으리로다. 전쟁 상황에 쓰는 용어죠. 무슨 말씀이에요? 승리에 대한 약속.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은 상대 국가에 비해 상당히 연약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승리하게 하리라. 승리에 대한 약속이, 이제 이 말씀이 뭐냐면 모세는 죽어요. 모세는 죽고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돼요.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해야 그 행복을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행복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가나안 7 족속은 이스라엘에 비해서 군사력이든 전투력이든 너무나 월등하게 강해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 게임 되겠나? 우리가 이길 수 있나? 절망이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아낙 족속도 있어요. 그 당시에 거인 족속들. 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아낙 작성들을 다 정리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네? 근데 이 말씀 그대로 마지막에 어떻게 말하고 있죠?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어떻게 한다? 밟으리로다. 밟는다는 건 뭐예요? 애들 싸울 때 그러죠. 야, 밟아버려! 막 그러거든요. 이긴다라는 거예요. 정복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제가 말씀드렸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된다? 반드시 실현된다.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기를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라. 말씀이 실현됐어요? 안 됐어요? 반드시 실현됐어요. 이 모세가 말할 때 볼 땐 이 말이 돼? 우리가 어떻게 밟어? 오히려 밟히면 당하겠지.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로 이 말씀이 이루어져 밟아버렸어요. 승리했어요. 정복했어요. 점령했어요. 성도님들. 그래서 성도님들, 이스라엘 우리가 살아가는 승리의 원동력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전투력이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정보력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이기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이 전심으로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님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이게 진실이에요. 여호수아 군대가 싸운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나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기게 할 건데, 내가 싸울 건데, 내가 정복하게 할 건데 너희들은 이것만 신경 써. 전투력, 군사력에 대해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요구하시는 거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뭘까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다 싸우는데 너희들은 이것만 하면 돼. 그게 뭐죠?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순종에 의해서 승패가 좌우된다는 거예요. 결정되는 거예요. 여리고성 못 이깁니다. 이거 절대로 못 이겨요. 근데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하죠. 맨날 뺑뺑 돌죠. 그냥 한 바퀴씩. 마지막에 6바퀴 돌고. 어떻게 됐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근데 반대로
아이성에서는 어떻게 됐죠? 아이성은 그냥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져버렸어요. 참패했어요. 왜 그렇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불순종했어요. 공동체에 영향을 준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쉽게 이길 싸움도 못 이겨요. 순종하면 못 이길 싸움도 이기고, 불순종하면 이길 싸움도 못 이긴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질서예요. 순종 여부에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문제 해결되고 구원 이루어지고,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면, 그러면 해결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 법칙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럼 옮기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원동력이 순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듯이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길 수 없어도 이기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냐면 무장하라는 거예요. 무장, 영적으로. 네? 문제와 어려움은 항상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내가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 나를 강건하게. 그래서 여기 보세요. 칼과 방패란 단어가 나오죠. 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되고, 이 칼과 방패,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무장하라는 거죠. 이렇게 무장하라는 거죠. 이 무장을 해야지만 이기는 거예요. 무장을 안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내 환경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믿음의 방패, 그죠? 방패로 무장해야 돼요. 나를 보호하는 방탄복. 그러니까 믿음은 방패 역할을 해요. 믿음. 확신이죠, 확신. 믿음이 이긴다 그러잖아요. 칼은 뭐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칼같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보세요. 마귀가 막 의심하게 만들었죠. 근데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응수하고 이겨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 사실로 내가 무장해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이. 그래야 세상의 모든 불화살들을 내가 막아낼 수도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승리의 모습이 뭐냐면, 이렇게 무장하면, 성도님들 이렇게 무장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면 지배당하지 않아요. 이게 승리예요. 지배당하지 않아요. 내 문제에, 내 상황에, 그 절망적인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령의 능력으로 지배를 하는 거예요. 굴복당하지 않는 거죠. 극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슬픔과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고 성령님이 기쁨을 주세요. 성령님이 행복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슬픔과 문제보다 기쁨과 행복이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우세하게. 그렇잖아요. 전쟁도 그렇잖아요. 군사력이 이쪽이 비대칭, 군사력이 한쪽이 미국이 월등하게 강하니까 다른 나라가 못하는 거예요. 월등하게 강하니까, 우세하니까. 그거요 똑같아요. 우리가 월등하게, 은혜가 월등하게 우월하게 충만하게 많을 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은혜 받으려고 더 우리는 그것들을 갖추어야겠죠. 그게 충만이에요. 자,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세 가지 성도가 누리는 복 세 가지가 뭐라고? 첫 번째, 구원을 누립니다. 두 번째, 도와주세요. 때를 따라 도와주세요. 세 번째, 승리하게 하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같은 복을 얻은 백성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나만이, 우리만이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 복들이 우리의 삶 속 각자의 처한 그 상황과 현실 속에서 정말 누리게 되시도록, 구원을 누리고 도움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순종하시고
기도하시고 무장하셔서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한, 문제 많이 있지만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